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2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생동하는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기온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봄 기운에 그 향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그리고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휩싸이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숨죽이며 지내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축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주님을 찬미하는 구체적인 이 사건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돌아온 모든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경제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경제 공동체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집중해서 조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인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변화를 받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 첫 번째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온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목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 이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다, 그렇게 대표로 이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사도들이. 왜 그랬냐면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사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요셉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고 그를 칭송하는 것이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해서 이 4장 32절로 37절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 있는 것을 팔았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여기에 land, house라고 이야기를 해요. land.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리고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바나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37절에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4절의 밭과 이 37절의 밭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34절은 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7절은 필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동일한 밭이지만 이 밭의 사이즈가 다른 거죠. 이 요셉은 큰 땅, 아주 큰 땅, 필드를 팔아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땅들을 바친 사람들도 많지만 이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땅을, 큰 들을 이렇게 팔아서 바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가장 앞선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이러한 위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증인은 이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5장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짜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왜 심각하게 다루셨을까요? 헌금 좀 덜 냈다고 죽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뤘을까요? 밭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드렸어요. 드린 거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감췄다고 죽였어요. 이게 왜 큰 사건이냐? 왜 주님은 이걸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적과 기사와 경제 공동체를 이뤄가는 급속하게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박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것들이 뭡니까? 그 속에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의 근원이 사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속임수의 아비고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흉이 사단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살고 있을 때 이 하와를 속이고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가정을, 원창조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그 사탄의 속임수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이 원흉처럼 근본인 이 사탄의 이 괴계, 속임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가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재물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작,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죽고 나가서도 11절에 보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면 죽음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위로자로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단의 편에 빠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될 것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빠질 건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건지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갑자기 부고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 제자의 장인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은 월요일 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제자도 만나고 그 장인어른 집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74세 되신 그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해서 그 저녁에 장례식장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 장인어른은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병원에 옮겨가는 도중에 심정지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에 가기까지 건강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타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살 거냐, 오늘을 속이는 자로 살 거냐, 그랬을 때 그날이 오늘이라면, 그날이 마지막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잘 결정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처럼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든지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나바처럼 대표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증인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